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의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읽기표 여러분 성경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꼭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떡 원하시는 분들 예배 후에 가져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박유희 자매님 시어머님이 팔에 골절 지금 입으셔서 또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또 딸기 농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농사에 차질이 또 있을까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 부탁드렸습니다. 함께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합니다.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주님 영혼에는 하늘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5월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있지 못한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 객지, 외국에 있는 성도들, 또 아파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 어느 곳에 있더라도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유희 자매 시어머님, 하나님 그 팔이 골절되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치료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잘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농사에, 아버지 딸기 그 농사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주님 그 모든 것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능력 있게 뜨겁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 첫 주일 5월 1일 우리가 가정의 달 맞이해서 사랑의 음악회로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들부터 함께해서 은혜의 예배를 드렸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이제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교인들이 가장 마음이 아파서 교회에 오기 싫은 달이 5월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는 자식이 없이 사는 분들이 눈물 흘리고, 또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를 잃은 이들, 또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들이 눈물 나는 주일이고, 또 부부 주일은 혼자 된 사람들이 가슴 아픈 주일이고, 화목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이들이 힘드니 5월이 가장 예배드리러 오기 싫은 달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부담스러운 곳입니다. 말씀대로 정말 사나? 안 사나? 그럼 꾸미고 감출 수가 없는 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가정의 그 행복을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신앙을 포기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천국 같은 가정의 소망을 여러분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정말 모든 것을요 거듭나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은요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이런 부모 자녀 관계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 관계이죠. 근데 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깨지면요, 여러분 인류는 결국 마지막입니다. 그럼 성경은 말세에 이제 부모 거역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그런 세상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 말세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좀 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부모를 뭐 한다고요? 거역하며. 여러분 모든 축복이 그렇게 되면 다 막혀요. 그럼 오늘 6장 2절과 3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요 효의 종교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불효한 종교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효의 도리인 거죠. 여러분 한 2000년 전에 200년 전에 중국이 아주 유교 문화가 아주 깊게 젖어 있을 때 그때 정말 선교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제 호감이 가는 그런 어떤 전도지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그 전도지에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달았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보다 가장 효도의 종교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적은 것이었습니다. 실제 출애굽기 21장 17절, 또 출애굽기 21장 15절, 레위기 20장 9절, 신명기 21장부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징계도 듣지 않거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불효를 죽임으로 다스리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런 선교사님은 전도지에 이 무서운 성경 구절을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예를 들었는데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 아들 이삭의 나이가 27이었어요. 아주 장성한 청년이었죠. 근데 그때 아버지 나이는 127세, 노년의 아버지였어요. 그럼 너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란다. 그럴 때 그 정말 건장한 청년 아들이 아버지 100세가 넘으시더니 노망이 드셨나? 그러면서 충분히 거부할 수 있고 충분히 아버지의 힘으로 오히려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아들은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 제단에 올랐습니다. 거기까지.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끝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철저한 효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그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5월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향한 눈물이, 그 기도가 회복되고, 또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가정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먼저 내가, 또 우리의 자녀가, 부모님, 형제자매가 여러분 치유되는, 회복되는 이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어떤 부모님에게도 효도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보면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그럼 이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좋으면 잘해주면 순종하고, 너한테 좀 잘못하면 순종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부모가 정말 완벽하다면 사람들이 공경하고 그것 때문에 사랑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그 아버지가 잘못이 있어서 여러분 탕자가 된 것인가요? 우리가 여러분 복되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 경공을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복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이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공격하라가 아닙니다. 공경해야 되는데, 좀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예요? 공격하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이게 순종하지 못하는 일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눈물로 여러분 기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성경은 그 답을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지 마라, 뭐 성경 읽지 마라 하는 그 말은 순종하면 안 되지만 다른 것은 다 뭐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쓴 글인데요, 사실 이미 세상을 떠난 어른들, 부모님들을 추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자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다 효자입니다. 돌아가신 분들과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부모님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미묘한 이중 감정에 얽혀 시달립니다. 부모는 끝없이 파고들고 싶고 끝없이 찾고 싶은 고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하면 멀어질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들과는 감정적으로 얽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요, 아버지심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면 어디로 가는 길인가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목적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이심이 믿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워 기뻐하시면서 춤을 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스바냐 3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을 보면서 노래하고 여러분 춤추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이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날마다 사랑한다, 사랑스럽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뭐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아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사에 가고 싶고요, 학교에 정말 갈 맛이 날 거예요. 그렇다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 여러분 효도하기 전에 우리 먼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은 그 어린아이의 그런 일을 버렸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어덜트 칠드런이라고 하죠. 성인 아동. 여러분, 그 때문에 배우자와 또 자녀들 또 주위 사람들이 참 충격받고요, 참 고통당합니다. 근데 이 어린 시절의 마음의 상처는요 대부분 부모로부터 옵니다. 참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언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정말 믿게 될 때입니다. 모든 응어리,
원망, 상처가 다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열등감으로 고통당하는 것은요, 진리가 아니라 세상이 사실은 그 뒤에 그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그 존재에 대한 세상의 상식은 뭐죠? 우리는 진화에 의해서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고, 이 세상은 강한 자만 살 가치가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럼 기억하시나요?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 맨날 그 박광성 누구죠? 박성광 씨가 이렇게 코 막 여기다 하면서 저기 막 하면 막 나와가지고 그 빈병 그 소주병 들고 와가지고 막 하면서 마시는 척하면서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는요, 진정한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왜 나를 낳았느냐, 왜 이 모양으로 나를 길렀느냐, 그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것일까요? 고아를 되찾은 아버지십니다. 누가복음 우리 한번 1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어느 이제 목사님의 여동생 이야기인데요. 어린 시절에 이제 친척분이 장남 삼아서, 그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너 업어 왔어, 너 업둥이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내가 다 봤어. 그런 말에 이제 이 아이가 악을 쓰면서 아니야 막 나 아니야 하다가 그 이제 악을 쓰고 막 그 반응하는 모습이 재밌으니까, 그랬던 이제 친척이 계속해서 이제 올 때마다 그 말을 하자 그만 이제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마음속에 받아들이자 또 다른 형제들과 유난히 그 다른 피부색 하고 또 유독 자기 그 돌잔치 사진이 없는 것 하면서 이게 의심스러운 증거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둘이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2 때까지 얼마나 이 딸이 방황했는지 모른대요. 괜히 막 집 밖에 이제 나가가지고 좀 엄마가 자기 서운하게 하면 친엄마가 자기를 데리러 오진 않을까 기다리기도 하고, 자신이 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차라리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엄마 친구가 야 누구야 너 엄마랑 그렇게 꼭 닮았다, 이 말에 이제 충격받고 집에 들어가서 엄마의 그 이제 사진, 18살 때 사진을 찾아보니까 자기가 정말 딱 봐도 자기가 봐도 엄마하고 너무나 닮았더래요. 그리고 엄마에게 막 달려가서 소리쳤답니다. 엄마 내 엄마 맞구나. 엄마가 내 엄마 아닐 줄 알았어. 막 울면서 소리 지르더래요. 그때부터 이 여동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오면요,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사죠. 비싸다고 망설이는 이유는 아직 그만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쩌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세상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해요. 하나님이 죄병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죄병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기 제 이름 넣지 마시고요. 아니 여러분 이름 넣으시라니까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병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누구를요? 나를, 죄병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왜요? 그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 이들도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뭐인 것을요?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정말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좋으시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형편이 어려우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를 향한 마음이 열려요. 자녀도요, 부모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의 짧은 좀 간증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 늘 술에 만취되어 소리를 지르고 엄마와 싸우던 아빠,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간 엄마에 대한 미움으로 너무나 우울하고 슬픈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이제 술 먹고 와서 매 싸우니까 엄마는 집 나가고 또 그런 아빠, 또 집 나간 엄마에 대한 이런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청년이 되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널 잊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 깊은 밤 성경을 붙들고 한참 울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혹여 나를 잊을지라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평안으로 이끄셨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청년부 때 이제 교회에서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첫날 아버지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되자 부모님에 대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두 분 모두 상처 많은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의 위치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알게 되었고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두 분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한 자매는 어릴 때 엄마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엄마는 딸에게 화를 많이 내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자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사춘기에는 엄마에게 대들기도 해서 집이 편안치 못했고 집에 들어가는 일이 지옥같이 느껴졌고 살고 싶지 않다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넋두리에 가까운 기도를 늘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자 어릴 때부터 끙끙 앓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가면서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먹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 깊이 들어온 평안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 엄마와의 관계가 점점 회복됐는데 엄마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셨고 사랑을 가르쳐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품에 그 안에 안기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야 되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누릴 때 육신의 부모를 향한 마음이 그 머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누구를 고치려 하지 말고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요구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몸부림치지도 말고요, 오직 그 예수님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그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청년, 그 이름이 우리 윤희, 동명이인이 달라요. 그 윤희의 자매의 간증이에요. 자신의 엄마에 대해서 정말 그 분노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엄마 속을 막 뒤집어 놓고 엄마를 공경이 아니라 뭐 했어요? 공격했어요. 엄마를 막 공격했어요. 근데 그런 자신도 이게 왜 그러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막 울음이, 이 울분이 가득 차 있음을 느꼈어요. 근데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갑자기 그 어린 3살 때
그 어떤 사건 하나가 확 이게 환상처럼 확 드러난 거예요.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 아이가 참 많이 울고 보채는 아이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날이었는데, 그날 이제 집안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 않았겠죠. 이제 막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날따라 이제 비도 막 추적추적 오고 막 그랬는데, 이 3살 된 윤희가 더 많이 보채고 막 울었대요. 그때 이제 갑자기 친할머니가 이 윤희한테, 어린애한테 막 화내면서, 애가 막 울고 그러니까 짜증내고 그러니까 막 그 할머니도 자기 이제 아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든데 막 그러니까 화가 나서, 얘가 애물단지야, 얘가 우리 집안의 애물단지야 그러면서 그 윤희를 집어들고는요, 비가 오는데 대문 밖에 그 진흙탕 속에 그냥 그 아이를 내버렸다는 거예요.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얼마나 막 더 자지러지게 막 울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엄마가 이 진흙에 버려진 자신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집으로, 엄마도 화가 났던지 그냥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시다 해도 엄마만큼 나를 지켜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엄마에 대한 이유도 모르게 증오하고 반항하고 미워하게 된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알았어요. 그때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엄마를 용서해라, 엄마를 용서해라, 엄마를 용서해라, 그 하시는 말씀이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그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아팠던 가슴에 통증이 사라지고 정말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의 가슴 속에 가득 찼던 그 울분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뭐예요?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나를 보내사 마음이 뭐라고요? 상한 자를 고치시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혹시 가정 가운데 가족에게서 여러분 상처받은 게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그 상한 그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를 뭐 하신다고요? 위로하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여러분 슬픔이 있다면 주님으로 위로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뭐예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음은요 썩을 대로 썩으셨어요. 그 미움, 원망, 배신, 수치, 그 고통, 슬픔, 근심, 거절감, 그 모두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 왕으로 모시게 되면,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요 그 마음의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누구도 예수님처럼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치유받게 됩니다. 예수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이런 자녀를 화나지 않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한 것이 진심이냐는 거예요. 정말 결단하셨습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예수를 영접할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제 정말 예수를 여러분 마음의 그 중심에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으로 마음이 여러분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바뀐 척 하는 거 더 부담스러워요. 죽은 척 하는 거 서로 힘듭니다. 순종하는 척, 사랑하는 척, 공경하는 척 정말 힘들어요. 상대방에게도 힘듭니다.
결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죽은 척하는 것과 진정 예수님으로 사는 삶은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는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할 것만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 늘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충분히 보상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되어집니다. 나도 살고요, 배우자도 살고,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삽니다. 마음속에서 빛으로 오시옵소서. 숨어있는 이 미움, 원망, 배신, 수치, 고통, 슬픔, 근심, 거절감 모두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평안과 기쁨, 사랑을 품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만 믿고 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 찬양으로 좀 결론 맺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어떠니요?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으로 치유되고 그 주님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가장 아버지가 행복해야 될 이 5월, 하나님 오히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아버지 가정이 있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내가 또 아버지 하나님 다른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주님, 이 시간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붙드시는 인도하시는 역사하셔서 아버지 이 가정이 주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정말 사랑이 넘쳐야 될 가정 가운데 오히려 아버지 서로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역기름적인 아버지 안타까운 그 모습들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주님, 그런 마음의 상처 아픔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먼저 주님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흠뻑 젖어지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어서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아버지 그 응어리가 풀어지고 그 아픔과 상처가 아버지 이 시간 씻음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의 역사로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아픈 아버지 그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여 자녀에 대한 아버지 부모에 대한 형제자매에 대한 아버지 배우자에 대한 주님 그 아픔과 상처 주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 그 사랑으로 또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 아버지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주님 그 기쁨을 누리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외롭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남편 되어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목자 되어주셔서 주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주여 그 생명의 생수가 넘치는 그곳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보호해 주셔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해 주셔서 주님 참된 그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날 위해 주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뻗지 않으신 뻗어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릴까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이 5월 정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뻐해야 될 이 계절에 그러나 너무나 아파하고 또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과 또 함께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향한 그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향한 그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를 향한 그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외로운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이 남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의 인도함으로 주님 주신 그 풍성함으로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5월이 회복과 치유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거듭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죽어나옵나이다. 아멘.